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합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과 연합됐다. 이제야말로 연합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라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레이 그러면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된 집하죠.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감히 누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 부분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클리징,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하게 씻어낸다. 무엇을? 모든 죄악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벗어 던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세울 때 반드시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몸 전체를 씻은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뭡니까? 몸에 있는 머리털까지도 털까지도 다 삭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의복을 또 깨끗이 씻어서 빨아야 됩니다. 빨아서 입혀야 된다. 세탁을 해서 입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실 때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종 혹은 대제사장의 종으로 레위인들을 뽑아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정정하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입에서 이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 그러면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 강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종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은 어떤 종이냐?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 삶을 전체로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
종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남의 뜻이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의지하는 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결케 하다 혹은 봉사하게 하다 이 두 단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또 7절에도 그렇죠.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먼저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봉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반복하죠. 그리고 정결케 하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속죄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 이 사역을 우리는 위에서 봉사해야 된다. 봉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은 받들 봉자잖아요. 일사자. 받들어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섬기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 내 육신, 몸신자잖아요. 내 육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헌금을 준비하듯이 내 물질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행위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그런 산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이 말은 미스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네?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이게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이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이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라는 거 봉사라는 거예요. 네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성실하게 드려져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뭐 그냥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되면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많은 일이지만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졸지 않죠? 잠을 잔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이 헌신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 어디 가서 무슨 헌신이 되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내 몸을 맡겨드리면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예배이지만 이웃에 대한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궁핍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헌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은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봉사, 구제, 형식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이웃에 대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지를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헤아리지 못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섬겨, 섬길 만한 사람들만 섬기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생활은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액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의 한 봉사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령한 복을 전달해주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꼭 물질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양한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이냐? 신령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에 대한 단어가 수없이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그 복을 말씀하신 그 복은 뭐 어떤 것이냐? 복이냐? 어떤 것일까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 영적이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세워진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전하는, 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남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런 복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헌신하도록 하게 했다. 헌신, 서버트, 디보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디보이션인데 목숨을 바쳐 진력하는 일, 이것이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 하나님께 바쳐진 생물, 희생,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뜻대로 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똑같이 실행해 옮겨야 된다. 이게 바로 헌신이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 우리는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실하지 못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우리는 첫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지금 연합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하시켜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종의 모습을 상실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거에 수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두 막 급속도로 막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지금 델타 변이가 그와 같은 것이랍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시대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복을 전하는 일에 신속해야 됩니다. 신속.
한 사람이라도 예?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할 수 없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 또 그리고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부터 꼭 대우를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야 만족해. 그런데 우리 반대로 섬기는 일에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레인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막 의롭고 막 그냥 정결하고 막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들 가운데도 가장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12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 가운데 왜 레위를 선택하시냐요. 내 생각입니다만, 저 생각이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쓰시는 겸손한 사람. 혹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교만해질까 봐서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동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 돌이켜보면 참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그런 과거, 이거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선하신 뜻대로 신령한 복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역을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